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의 마지막 부분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요절은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도자가 제기한 질문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3절,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물음을 붙잡고 때로는 회의론자 입장에서 때로는 지혜자 입장에서 궁구하면서 헛되다 하는 말을 호렴처럼 되풀이하면서 독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상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독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론에 이르러 모든 회의는 사라지게 되고 확고부동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1장 2절 1장 2절에 서두에서 제기했던 주제로 되돌아오면서 2. 전도자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움으로 가르쳤다. 3.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 4.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합니다. 5. 그러므로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하면서 6. 총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 이제까지 추구해온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7.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8절 모든 것이 헛되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1절 진리의 말씀이요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셋째 단은 12절에서 14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기억 먼저 전체 주제와 각 단원 제목의 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체 주제 이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첫째 단원 이는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둘째 단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셋째 단원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니은 철학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2. 사람은 어디서 생겼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터인데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학문은 이를 궁구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이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연구로 찾으려 한다면 영원한 미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면서 1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합니다. 리을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본질적인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1. 창조자가 있고 1절 2.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13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 역사적인 종말과 14절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7절 4. 이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합니다. 8절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3장 14절, 5장 7절, 7장 18절, 8장 12절, 12절, 13절, 12장 13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음 부언할 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장 11절, 8장 17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를 회심케 하셔서 전도서를 기록케 하셨던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을 회심케 하셔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케 하심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단은 8절 모든 것이 헛되다. 1.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합니다. 8절 기억 이는 한 절에 불과하지만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데 8절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한 것이 다 헛소리란 말이냐? 그러면 독자들은 기만을 당했단 말이냐? 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제 총결론을 말씀하려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은 8절 1장 2절에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 첫 마디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는 왕이라는 권세도 부귀 영화도 철학적인 지식도 모두가 헛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13절 상반절 그런 말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후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한 2장 11절 솔로몬이 경험했던 바를 답습하며 거기에 행복이 있는 양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정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밑바닥까지 타락했던 솔로몬을 들어서 전도서를 기록해 하셨는데 그의 고백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입니다. 8절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렵니까? 둘째 단원 9절에서 11절 진리의 말씀이요 한 목자의 주신 바라. 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합니다. 9절 기어 전도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나 묵상하고 공부하여 즉 연구하여 다 잠언을 많이 지었다 즉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지평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열왕기상 3장 12절 지혜를 IQ가 높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우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계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백성을 가르쳤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디귿 물론 솔로몬 이전에도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에 이르러 꽃이 피듯 하였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열매로 맺어졌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점이 계속되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10절 기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에는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리의 영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하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11절 상반절 는 다 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입니다. 이 점에서 구속사의 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왕이요 목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귿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요 구속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전도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한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이다.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고 진리와 목자를 증거합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14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 아들아 합니다. 12절 상반절 같은 솔로몬의 저서인 잠언에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대목이 26번 정도 등장하는데 전도서에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기억 이는 혈육의 아들을 가리키는 좁은 뜻이 아니라 모든 구도자에게 대한 애칭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무슨 뜻인가? 이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 1장 18절과 같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 달리는 진리도 해답도 없다는 뜻입니다. 6.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합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쉬운 듯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경외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확고해야만 진정한 하나님 경외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에 이릅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 경외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을 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니은 좀 더 확신하는 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약교회가 어찌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고 멸망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주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았는가?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배척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디귿. 그러면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는데 시편 78편 36절 37절. 언약에 성실한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건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의식에 있지 아니합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언약 곧 복음을 보수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광야교회와 구약교회와 중세교회가 그러했듯이 언약을 망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불경건입니다. 리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는 욥기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여호와 경외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전도서 12장 13절 하반절 본문을 말씀하는 것은 전도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런가? 전도서는 바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음,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만물이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그리하여 사람이 목적도 없이 버러지로부터의 진화의 산물이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전도자는 전도서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14절 심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11장 9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합니다. 전도자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굳이 심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는 9장 18절 대적자는 있을 것이기에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경고로 마치는 것입니다. 니은 인생이란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경험해본 한 전도자의 뼈아픈 충고를 통해서 읽는 이와 듣는 자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초청인 것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모든 것이 헛되다는 8절의 의미 문맥에 대해서 니은 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에 대해서 디귿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리을 심판으로 마치는 의도에 대해서 미음 전도서를 통한 각성과 도전에 대해서